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읽지 않으면 또 언제 여호수아 17장을 읽어볼까 싶어서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스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은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요셉 자손들 가운데 이제 요셉의 사실은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기 우리 장남 좀 깨워주세요. 네. 정신 차려. 네. 이게 꼭 이렇게 인가가 있나 봐요. 이게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또 한 사람이 자빠져 자고, 또 그 사람이 이사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자고. 네, 이게 뭐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아들이 저러기 시작하면 이제 어떡하지? 저 내쫓을 수도 없고. 네. 요 부분 또 잘라내야지. 원래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16장이랑 17장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요. 대부분은 끝까지 정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흐지부지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마는데, 이제 또 뭐 여호수아 17장은 언제 설교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긴 장은 읽기도 했고, 또 조금 안에 있어서 굳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요셉의 장남이었어요. 요셉의 장남.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인생이 좀 시작부터 좀 꼬였어요. 왜냐하면 뭐 므낫세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는 바람에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는 그냥 갑자기 형이었는데 차남이 돼버렸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에서처럼 뭐 장자권을 팔았다거나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므낫세는 그렇게 돼서 그냥 이제 장자인데 분명히 차남처럼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 이제 변방에 있는, 그렇게 보이는 이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므낫세 지파만 다른 지파와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만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지파마다 땅을 한 몫씩,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받고 그 안에서 지파 내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별로 이렇게 이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또 무슨 자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므낫세 지파만 반지파라는 표현으로 결국에는 땅을 두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받는 그런 특이한 지파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 지파다 하는 거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왜 므낫세만 이렇게 땅을 두 덩어리로 받게 됐습니까? 왜 므낫세만 반지파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실 유다 지파도 크니까 유다 반지파라고 해서 두 덩어리로 줘야지.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럼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유다 반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더 많이씩 줘야지 왜 다 그냥 똑같이 나누어주고 므낫세만 그렇게 두 몫을 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죽을 때까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궁금하다고 해도 또 딱히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물론 안 보겠지만 물어보면 왜 므낫세만 반지파죠?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뭐 인구가 많았나 보죠. 뭐 므낫세만 인구가 많았어요? 에브라임도 많고 유다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확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안 궁금해요. 우리는 엑스파일이 더 궁금하고, TV에서 하도 엑스파일이라는 게 엑스파일이 궁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뭘 해가지고 좀 뻥튀기 시킬까 이런 게 사실 궁금하지, 뭐 므낫세가 반지파든 말든지 이게 별로 안 궁금하단 말이죠. 므낫세를 이렇게 반지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런데 유독 세 지파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만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냥 요단 동편에만 땅을 얻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고 요단 서편에도 땅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을 어떤 지파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다 한 몫씩 줬잖아요. 레위는 안 줬지만. 그러면 이제 므낫세 지파도 야, 이거 동쪽으로 하든지 서쪽으로 하든지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쪽 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며, 사실 하나님보다 지금 누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자식인데 요즘 시대에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면 형한테도 얼마 나한테도 얼마 이렇게 똑같이 줘야지. 네? 형은 꽃배기 시켜주고 나는 보통 시켜주고 이러면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주려면 다 보통을 주든지 다 꽃배기를 줘야지. 근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서편에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왜 그걸 내버려 두셨느냐? 사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므낫세 지파가 두 쪽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먼저 민수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시발점이 있어요. 모세를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찾아왔어요. 여기 므낫세 자손이 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애초에 찾아온 사람은 르우벤과 갓이에요. 근데 르우벤과 갓은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가축을 잘 치는, 그래서 가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1절 띄워주세요. 가축의 수가 많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우리가 여기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여기 땅이 넓고 평평하고 이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요단 그 강 건너서 땅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그냥 여기 우리 땅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된다면 이 많은 양떼 소떼를 또 끌고 거기를 건너야 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우리 양떼 소떼 두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집 짓고 그냥 여기서 이제 살게끔 해주세요. 이게 원래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제안이었어요. 여기 므낫세 지파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또 나와요? 갓하고 르우벤 자손만 나오죠. 이 사람들 목축 잘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요단 동편 땅 줄게. 그 대신에 너희들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니네는 맨날 선두에 서야 돼. 그래서 선두에 서서 하여튼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에서 하여튼 너희가 그렇게 참여를 하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땅을 그대로 너희에게 줄게. 그거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싸움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맨날 양치고 목축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목축을 잘하든지 이렇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목축 잘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축 잘하는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싸움도 잘하고 목축도 잘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람의 관심이.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의 사람들이 마음은 요단 동편의 땅을 원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전쟁터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저도 백신 맞기 전에는 아이 저거 뭐 맞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러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제가 백신 맞는 그날에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되면 네가 우리 집의 장자다, 장남이다 이러면서 네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침 먹으면서 했단 말이죠. 왜? 뭔가 그래도 찝찝하니까. 르우벤과 갓이 뭐 전쟁 뭐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둘이, 그리고 원래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과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순간에 나서고 이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특히 르우벤 같은 사람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꾸 슬며시 빠지고 어디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 첩이랑 바람이나 피우고 막 이런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용사와 같은 므낫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사와 같은 므낫세 지파들이 지금 나를 따르라 이러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쭈삣쭈삣 거리는 거예요. 빨리 백신 맞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당신들 안 맞을 거면 빨리 우리한테 주시오 이래가지고 요즘에 막 백신을 막 맞잖아요.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성경이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용사. 자,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엘라와 기레아다임과 르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게 성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글자 틀릴까봐 읽는데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뭔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애초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때부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요단 서편에 가서도 이제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섰고 그들이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선봉에 서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막상 요단 서편에 가서 돌격 앞으로 한 거는 누가 다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가늠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에게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다 뺏긴단 말이에요. 금방 다 뺏겨요. 그러니까 제일 용맹하고 선봉에 섰고 한 그 므낫세 반 지파를 지금 가장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경계에 이렇게 딱 배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거기서 목축을 하면 거기가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사람도 없고 성경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여호수아 17장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17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므낫세가 그래서 반지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여호수아 17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아멘. 그래서 용맹한 사람들은 요단 동편을 받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요단 서쪽 편에 2절과 같이 이러한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근데 므낫세 땅이 넓어요. 동편의 땅도 넓고 서편의 땅도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유다 지파의 땅도 넓지만 사실 이런 지파들이 이제 큰 이유는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요소에서 좀 이 나라를 지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 지도를 보니까 보여요. 아, 이런 지역은 좀 위험하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 있구나. 이런 지역은 좀 위험하니까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이렇게 분배됐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독특한, 뭐 물론 우리가 민수기에서 함께 나눴지만 조금 맥락과는 다른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대목의 기록이에요. 먼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 27장 6절과 7절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같이 이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사람 중에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 집안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재수 없는 집안이에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팔자가 사납은 그런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남자라고는 없어요. 뭐 이런 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슬로브앗 외에도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에게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 외에는 진짜 그 집안에 남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가 있는 그런 집안이 없어요. 그런 집안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집안을 다 찾아봤는데 뭐 남자가 한 2-3명 있다. 이렇게 여자는 대부분 뭐 한 10명 있는데 남자가 1명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조금 차이는 나도 하나도 없이 다 딸만 있는 집이 뭐 그러니까 이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좀 이렇게 하나님에게 복받은 집안 같이 보여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 같이 보여요? 저주받은 집안 같이 보이죠. 그리고 뭐 굳이 비교하면 므낫세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뭐 유다 지파라 이런 데는 좀 인구도 많고 복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 말씀이 여기 이제 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가다가 그냥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나이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는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쫓아다녔다라는 걸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지. 니네들 정신 차려라. 광야에서 죽으면 국물도 없다. 이러고 데리고 다닌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을 남자가 있으면 그 자식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같이 땅을 얻으면 되는데, 우리는 땅을 얻을 남자가 없으니 그 땅을 누구한테 달라고요? 우리 딸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소위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걸 하는 동안에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 때 무슨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무슨 행주치마에다가 돌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성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남자들만 돌격 앞으로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막 싸우고 어디서 뱅뱅 돌고 성을 돌 때도 남자들이나 돌지 같이 안 돌아, 여리고성 같이 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슬로바앗의 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땅을 어떻게 줬느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어찌됐든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땅을 줬다는 얘기예요. 딸들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죠.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대신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민수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슬로바앗의 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땅이 돌아갈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에게 땅을 줘도 된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어차피 정복 전쟁의 이 공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정도면, 인간의 공로대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가나안에 있는 땅 한 평도 빼앗을 만한 실력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시편 43편 2절과 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한 게 아니다.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걔네들을 예뻐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거예요. 자식이 예쁜 짓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이라 이쁘지. 그게 자식과 남의 차이 아닙니까? 자식은 안 예쁜 짓을 해도 예쁜 거고, 남은 예쁜 짓을 해도 내 자식한테는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주는 똥을 싸도 예쁘고, 옆집 손주는 춤을 추고 재롱을 떨어도 내 손주한테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슬로보앗의 딸들도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예쁘다. 내가 줬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 다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다 예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오고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로바앗의 딸들이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뭔가 슬로보앗의 딸들과 지금 이 므낫세 지파, 힘 있는 므낫세 자손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집안 사람이 다 여자라서 전쟁에 공을 세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맨날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도와줄 건 없나,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좀 드러낼 건 없나 이러고 그냥 늘 이렇게 끼욱끼욱 거리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에 쓰레기 같은 거 뭐 주실 거 없나, 내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막 헌금할 만한 돈도 없고 막 건강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뭘 이렇게 사역을 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많이 배워서 뭐 아동부 교사를 한다든지 중고등부 교사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냥 빗자루질이나 하고 내가 좀 할 거 없나, 그냥 요 정도예요. 세상에 나가도 별로 그렇게 뾰족하게 뭐 돈벌이를 해가지고 대단해질 가능성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뭐만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그거 말고는 인생에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쳐다볼 게 없어요. 집구석이 아주 그지 같아가지고 뭐 어디 쳐다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바랄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므낫세는 많은 조건, 많은 환경, 많은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땅도 막 2개의 지파 지경을 막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믿을 게 많은 거예요. 주위에 돈도 많고, 돈이 일단 주머니에 있으면 돈 믿지 누가 하나님 믿어요? 돈도 믿고 싶고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도 믿고 싶고, 가족 중에 의사 1명, 저기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병원에 의사 1명 아는 가족 중에 의사 1명 있어봐요. 아프면 하나님 믿어요? 그 의사 믿어요? 야 큰아버지한테 빨리 전화해봐 이러고 이제 달려들지 누가 무슨 하나님이래요?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잘나면 자식을 믿고, 내가 아직 건강하면 나를 믿고, 뭐가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이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왜? 교인들이 믿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의사도 있고 막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복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완전 딴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진짜 인생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도 말고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욥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욥 아시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그냥 피부를 벅벅 긁는데 부인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자존심 긁고 너 임마 뭐 나쁜 짓 했어 임마 이러고 계속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절절매면서 사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 이만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만큼만한 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살 뺄 걱정하면서 사는 것만 해도 이게 무슨 낙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못하게 해요 라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사가 날마다 교회에 편안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고 암만 얘기해도 그냥 민기적거리고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합쳐서 요셉 지파, 요셉 자손, 얻은 게 많고요, 땅도 넓고요, 힘도 세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믿을 게 너무 많더라. 슬로바앗의 딸들 믿을 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더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묻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닮았냐 이거죠. 예수님을 누가 닮았냐를 보면은 뭐 답 나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 닮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복 있는 사람을.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넣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약속 말고는 도대체 믿을 게 없어. 우리 애들 하나님 약속 말고는 나는 뭐 하나 믿을 게 없어. 지난번에 어디 목사님 모임 갔더니, 목사님 애가 넷인데 애들 무슨 뭐 학원 보내요? 뭐 공부시켜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애들은 그냥 집에 있는데요. 우리 애들은 그냥 먹여서 키우는 것만 했는데 지금 허리가 휘어요. 뭐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할 게 없고요. 그냥 저는 우리 애들이 그냥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혀를 차면서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돈 10,000원도 안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걸로 애들 차기라도 사줘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혀를 차면서 하는데 그냥. 예? 우리가 믿을 건,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믿을 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은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평범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릴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삶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킨 하나님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 말고는 믿을 것이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이걸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보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뭘로요? 내가 그걸 보증하는 의미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내 언약을 믿어라 이거죠.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교회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도 그런 방법으로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는 전도는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우리 예수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 너 지금 사업하는 거 지금보다 더 안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영생의 보증이래. 누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이. 너 그거 믿어지니? 그거 믿어지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야, 이런 하나님인데 믿는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구원인 거예요. 놀랍고도 복된 일이고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에브라임 자손, 르우벤 자손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또 그런 우리의 형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